이제부터 대제사장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8가지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평신도들은 만인제장, 목사들은 나시린 제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가 왜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공부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있죠.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구약이 있죠.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제사장, 1대 대장이 아론인데 예수님이 80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80명 중에 예수님은 제일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 이후에 대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장입니다. 3번째 별명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79명의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8가지 옷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지요. 군인은 군복을 입지요. 옷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8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의를 입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입는 팬티 같은 것을 입는 게 아니라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고의 팬티를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입는 고쟁이 같은 겁니다. 파자마 같은 겁니다. 속살이 보이지 않는 팬티를 입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속살이 보이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하체의 첫인상이 뭡니까? 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 여자의 하체가 보인다. 그 남자의 하체가 보인다. 성적인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결코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옷이고, 2번째, 반포 속옷을 입어라. 39절,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라. 하얀 옷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하얀 가운이에요. 그래서 팬티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 세마포 고의 흰옷은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제1 조건이 성결이에요.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면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가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3G로부터 깨끗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골드, 글로리, 걸. 골드, 돈으로부터 깨끗해라. 글로리, 명예로부터 깨끗해라. 걸, 이성으로부터 깨끗해라. 그래서 돈과 명예와 이성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입는 옷이 에봇 받친 겉옷인데,
3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청색 가운에 밑에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달거든요. 성경은 금방울 몇 개 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미슈나 장로의 유저는 앞에 36개, 뒤에 36개, 72개의 금방울을 달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장들의 옷은 72개의 금방울이 달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금방울은 왜 다는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일까요? 미드라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천사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하니까 내려와서 나를 도와줘.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방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금방울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대속죄 이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소리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 안도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귀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니까 내게 접근 금지, 오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대견스럽게 봐주세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청색깔과 금방울을 연결했을까요? 빨간 색깔과 금방울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흰색깔과 금방울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금방울은 믿음 소리거든요. 믿음으로 생명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목사들이 해야 할 소리, 제사장들이 해야 할 소리는 다른 소리 일체 내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소리만 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구원적 믿음도 있지만 기적적 믿음, 은사적 믿음도 있거든요. 12의 혈육 중 하나인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 옷짝을 만지면 나을 줄 믿음이로라. 거기에 믿음은 확실히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 믿음감을 심어주면서 딸랑딸랑딸랑 외치며 다니라는 겁니다. 믿음소리, 종소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외침을 종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옷 밑에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그렇게 달았거든요. 바나나를 달면 안 될까요? 사과를 달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금방울 사이에 성류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아름다움입니다. 목사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성류꽃은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목사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름답고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누가 봐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둘째로 향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류는 향기가 난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됩니다.
세 번째 석류를 달라고 하는 의미는 석류를 까게 되면 그 안에 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석류를 까보니까 한 8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석류 갖다 까보니까 625개의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 공부하신 후에 독일에 가서 석류를 까보니까 791개의 알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나님 앞으로 성도들을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대장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석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성도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충만함입니다. 석류 속에는 알들이 충만하거든요. 목사는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실력 충만, 사랑 충만, 부지런 충만, 모든 게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석류는 그 속에 알이 610개 내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율법을 강의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달한 사람, 어쩌면 석류 속에 들어있는 알이 613가지인데 율법 받은 숫자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석류를 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석류는 씨를 피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씨가 피잖아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옥토에. 씨가 말씀 아닙니까? 터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씨를 피가 둘러싸고 있다. 피 말씀이죠. 피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설교 중에 설교는 피설교요, 찬송 중에 찬송은 피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피 뿌리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날 법궤 위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피를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끝내고 들어가라.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방울소리 안 나면 죽은 거니까 시체를 끈으로 잡아당겼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랍비에게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끝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이 종소리 나는 옷을 입고는 성소에서 나올 때와 성소에서 들어갈 때 입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다가 4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을 때에 이 종소리 나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레위기 16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종소리 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막 공부하다가 랍비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껄껄 웃으면서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게 어느 정도 근거 있기는 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고 세습제예요. 죽을 때까지 대장 노릇하다가 딱 죽게 되면 아들이 대장 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고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경험이 없고 지성소 법칙을 몰라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끈을 메고 들어가라. 일생에 한 번, 첫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미신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간 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와전된 겁니다. 이와 같이 애법 받친 겉옷은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런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옷이 에봇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꼬은 배실로 공교히 붙여 짤지니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견대가 있습니다. 이 두 견대에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 한 견대에 6명씩 연치대로 생년월일대로 기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이쪽에 6아들, 이쪽에 6아들, 루벤서부터 베냐민까지 생년월일 순서대로 6개씩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입는 옷이 판결 흉패입니다. 12개 보석을 가슴에 달아서 12지파 이름을 기록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무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록 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라. 정리해 보실까요? 어깨에는 12아들, 가슴에는 12지파. 그렇다면 12아들과 12지파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12아들의 장자는 루벤, 12지파의 장자는 유다. 12아들 중에 2명을 빼요. 요셉과 르이를 뺍니다. 둘을 집어넣어야 12이 되죠. 르이 지파는 영원히 빠지고 요셉의 두 지파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르이 지파는 영원히 12지파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진 지파가 되어 12지파를 르이 지파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판결 흉패를 여기다가 답니다. 그것으로 모든 판결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어떤 지파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 아론의 가슴에 있는 12지파에서 담당 보석이 불이 환하게 켜졌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 판결 흉패 뒤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말이거든요. 빛과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내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지파가 범죄하게 되면 그 지파 돌에 불이 켜지면 모세하고 아론은 그 지파 장막을 돌게 되면 범인들을 잡아냈다고 그런 전설이 미드라시에 있는 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아들에서 12지파가 되어 명단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일곱 번째 띠를 띱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하면서 띠를 띠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옷이 관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천년 있게 하라. 대장은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홀리니스 투 더 로드라고 써서 말 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대제장은 8가지 가운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1대 대장이 아론이고, 아론은 4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론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아들 둘을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불로 범죄하니까 불로 범죄하지. 그리고 불을 떨어뜨려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불 떨어져 죽었는데 옷은 하나도 안 탔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불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고 다 죽습니까?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4줄기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2줄기가 나답의 2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속을 태우고 2줄기가 아비후의 2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속을 태웠기에 속은 타 죽었어도 겉은 옷 하나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이야기를 미드라시는 그렇게 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니까 셋째 아들 엘라살이 제2대 대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엘라살을 호르산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오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아론에게,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바위에 누우래. 아론이 하나님이 누우라고 그러면 누워야지.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옷을 속옷부터 벗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팬티부터 벗깁니다. 엘라살에게 입힙니다. 세마포 가운을 벗깁니다. 엘라살에게 입힙니다. 모세가 옷을 벗길 적에는 속부터 벗기고, 입힐 적에는 엘라살에게 속부터 정상적으로 입히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옷을 벗기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라살에게 입혀가지고 2대 대제장이 되거든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1대 대장과 2대 대장의 이취임 예배예요. 그때 아론이 너무 멋지게 죽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형처럼 아름답게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옷은 정말 신비입니다. 사명이 끝난 사람은 죽습니다. 아론이 사명이 끝나자 호르산을 올라갈 만한 건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엘라살이 그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올라갈 때는 3명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2명이 내려오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 옷을 아론이 입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적에는 엘라살이 입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야, 네가 네 형을 죽였지. 엘라살아, 네가 대장 되고 싶어서 네 아버지를 죽였지. 그리고 그 옷을 뺏어 입고 내려왔지.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와 엘라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관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가 데려왔다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이다. 그리고 돌을 버리고 모세와 엘라살은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엘라살이 딸랑딸랑딸랑 방울 다닌 옷에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8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아론 아론 그래요. 너희들 누구냐? 우리 8만 명 이름이 다 아론입니다. 어떻게 아론이 8만 명씩이나 생겼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워갖고 이혼하려고 그럴 때 아론 당신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를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우리입니다. 기념으로 아론이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래서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아론은 가정 목회의 거두였다. 참 가정 목회를 잘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귀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 8가지 가운을 입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일을 해야 되는, 우리도
제사장 반년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